어떠신가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냐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은 이제 2차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3차에 걸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에스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며칠간 묵상했던 그 에스겔 21장, 22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 지루하게 나와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좀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두 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가시면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그 아우는 오홀리바나. 근데 이 두 자매죠. 근데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비유한 것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는 이 언니가 되는 오홀라가 간음하는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간음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죠. 아수르와 이제 간음하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동생 오홀리바가 간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과 이제 간음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애굽 이렇게 강대국을 의지하고, 더 나가서 그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배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비유를 바꿔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한 대 때리면 되고 그냥 멸망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도 설명하고, 이 당시에는 에스겔만 활동했던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징계만 가지고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믿음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겪는데 참 재밌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A라는 잘못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B라는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 잘못, A 다시에 다시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거를 보면 사람은 징계를 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아이들을 때리기만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클 때 선생님들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저희 클 때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들을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는데 깨우쳐주기보다는 맨날 때렸어. 맨날 잘못해서 맞았는데 어떨 때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근데 이제 잘못을 징계만 하면은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미련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당한다는 것만 갖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였다면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적게 받는 방법이 뭔가? 말씀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굳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꼭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다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기 바란다면은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고생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도 사실 보기에는 좀 민망합니다. 근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왜냐하면 번역을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분위기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좀 민망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이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한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부부 윤리를 깨고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10절까지는 언니 오홀리에 대한 오홀라에 대한 얘기죠. 오홀라가 어떻게 이제 행음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가 10절까지예요. 그런데 11절에 가서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 뭡니까? 언니가 한 모습이에요. 언니가 한 것을 보고도 그 깨우쳤다가 아니라 그 형보다, 그 언니보다 음욕을 더했다. 더 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본다고 경험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뻔히 보면서 자기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실수한 것 후임 대통령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을 보면 사람은 본다고 경험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자기들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알아서 성숙하겠지, 알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느니라.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보고 그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언니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멸망하는 모습을 봤다면 남유다가 그걸 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동생이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다고 경험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생은 엄청난 이제 그 희생과 그다음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절로 이제 또 한번 가보셔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동생 오홀리바도 이제 바벨론과 막 이제 행음하는 얘기가 거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사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홀리바가 그의 음영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였던 때. 이거는 이제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나온 그 과정이죠. 그때부터 잘못한 거를 이제 이 바벨론의 사람들하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가보세요. 21절에 가면은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예전 얘기죠. 예전에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예전에 잘못한 것을 거꾸로 보고 아직도 그 예전에 잘못한 것을 동경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을 하고 다른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학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1973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져요. 인질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인질들하고 이제 경찰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요, 그 인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인질 잡았던 범인을 다 옹호하는 거예요. 범인을 다 옹호하고 심지어는요, 그 이제 그 인질범들을 잡기 위해서 기습했던 경찰을 비난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죠. 자기를 감금하고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 범인을 거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이게 인간의 심리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현상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그 인질극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작동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 인질범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자기를 인질 잡은 범인을 사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반대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반대 현상이 리마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거는 페루에서 인질극이 있었어요.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을 이제 인질로 잡고 3개월 동안 무려 씨름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 400명을 잡았던 그 인질범들이 이 400명을 다 풀어줘요. 스스로 풀어주고 다 죽어요.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3개월 동안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에 그 인질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인질들에게 자기 막 얘기도 하고 속 얘기도 하면서 거꾸로 인질범이 인질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질을 잡아서 사건을 벌여놓고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줘요. 동정해서 풀어주고 결국 자기는 죽게 되는 이런 기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웅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21절은 스톡홀름 증후군인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에게 학대했던 그 애굽을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인간이 싫어하고 버릴 것 같은데 거꾸로 그 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시구나, 이런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때리는 남편을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 거 아세요? 이상합니다. 당연히 그런 남편을 고발해야 되는데 옹호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럴 수밖에, 자기는 맞을 짓을 했다 막 그러면서 그 때리는 자기 남편을 막 옹호하고, 이것도 스톡홀름 증후군,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많은 일을 겪고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징계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그걸 청산하고 버리고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언니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보면서도 그거 보고도 하나도 못 배우고 또 배우고 따라가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거죠.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깨닫게 되는 이 훈련,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그 옛날의 죄악을 사모하고 더 많은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서영호 목사님 이렇게 가면 그 취임식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 것도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건 성을 공격해서 뺏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뺏은 성을 지키는 것이 그걸 뭐죠? 성을 방어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날 농담을 했다니까 그런 만약에 제가 지금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임시식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 다른 여자 만나도 돼? 도대체 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는 건지 그래서 막 웃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목회를 잘해왔어요. 목회를 잘해왔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막판에 제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잘했던 게 한꺼번에 다 날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했지만 이거를 끝까지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얘기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것도 중요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은혜를 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주변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